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얻어 가질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요 법 아님도 아닌 것이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실상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들어보인 그런 교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믿음을 논하거나 말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여호와가 설하신 진리가 얻어 가질 수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설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란 것은 하나의 도구요 방편으로 일러 주시는 것이고, 이 실상의 법은 형상이 없고 원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에서 보여주실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얻어 가실 것이 따로 없고, 또 이것이 내가 원래부터 구족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 얻어 가실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해도 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말한다면은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여호와가 조작하거나 어떻게 만들어서면 이것이 진리다 하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실상 그것을 깨친 바를 그대로 원래 있는 그 실상의 진리를 깨친 바 그대로를 말이라는 도구를 빌려서 이렇게 들어 보이고 열어 보인 것이기 때문에 조작함도 아니요 만든 것도 아니요 또 이 말 자체의 성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러줘도 일러준 것이 아니고 얻어 가질 것 또한 없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바람에 움직인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뭐냐면 공기 아닙니까? 공기가 사실은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기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움직인 다음에는 없어지거나 다시 만들어져서 생긴 건 아니다 그거죠.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함이 없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근본 바탕이 되는 그 부처라는 것은 여여부동합니다. 움직임도 없고 그 자체는 항상 고요적적한데, 이 반야지혜가 있어 작용하는 것만이 놔두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상의 진리라는 것은 문자나 말을 뛰어넘어 실존입니다. 근데 그 실존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뜻으로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이치를 말이라는 도구를 빌려서 근사하게 이렇게 일러줄 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말을 쫓아서 그냥 그 교법에만 끄달리게 되면 진실을 우리가 깨닫거나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것은 교법, 즉 이 말씀이란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질 해주는 것으로 볼 줄 알면은 그 말의 근본 실상의 뜻을 우리가 개합했을 때 이것이 바로 달 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비법이라 하고, 이것은 지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해서 얻은 바가 없이 요달하게 되면 이것은 비비법이라고 해서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건 실답지 않지만은 실다운 것을 우리가 깨쳤기 때문에 비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실상의 법은 이것이라 해도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개구직착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로서 이루지 못하고 말을 하면 실상의 그것을 벌써 벗어나기 때문에 입을 열면은 어긋난다라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물을 두고 그냥 이대로가 실상의 물인데
물 할 때는 벌써 물하고는 참물이 아닌 이 물이라는 말이 이것으로 볼 때는 허물 아닙니까? 그래서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구직착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병변에 치우쳐서 알아가지고 입만 열면 어긋난다라는 것만 자꾸 고집하는 사람인데 입 열지 않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입 열지 않고 무엇을 일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입을 열면 어긋나는 줄을 안다라면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우친 소견을 짓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하모 스님의 설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유상으로 형상 있는 것으로 설했거나 무상으로 형상 없는 것으로 설했거나 원만한 말이 걸림없어. 원만한 말이 걸림없다는 건 그것에 대한 것을 어긋나지 않게 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김이 없어서 마침 한쪽 변에 머무르지 않음이라. 치우치지 않아. 말에만 떨어지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에 부처님께서 색즉시공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색이란 모두가 공한 것이다. 색은 모두가 공한 것. 이래서 공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 공견에 떨어지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그 한쪽으로 치우친 병견을 막기 위해서 색즉시공해놓고 곧이어서 공즉시색해서 다시 공한 것은 색을 내는 것이다. 공이 곧 색이다. 왜냐하면 이 공한 가운데에 일체 만유가 여기에 구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공열애자이라고 그래요. 불공, 아닐 불자, 빌공자, 열애장. 비지 않았다, 공하지 않았다면 열애장 안에는. 왜 그 공하지 않아? 일체 만유가 그 안에 구족되어 있고 섭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친, 이렇게 치우친 것을 반드시 부처님 치우치지 않게 설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설하실 때 친절할 정도로 거듭거듭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금강경 오가에도 그 거듭되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는 이제 오늘같이 깨우쳐서 이제 안 나오신 분들에게는 더 설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 못 깨우쳐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말 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 산성도 이런 말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처님이 깨우친 사람을 위해서 거듭거듭 중언부언 하실 필요가 없죠.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중언부언을 했는데, 그것도 살펴보면 반드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해놓고 또 뒤집어서 또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을 긍정했다면 이것으로서 부정해서 다시 긍정과 부정을 쌍으로 쓸고 중도로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설을 해 주셨는데, 근데 못난 중생들이 무엇이든 자꾸 한쪽으로 변견에 치우쳐가지고 공하니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니, 그 자리를 가보기도 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니, 이런 식으로 없긴 왜 없습니까? 우리 금강경에 얼마 전에 나온 말씀 있죠. 쓰임은 있다 하는 말이 있었죠. 얼마 전에 들었죠. 쓰임은 있음을 알아야 돼. 아예 없는 걸로 떨어지면 일체 만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산다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내가 너라 하는 것도 아예 필요 없는 거고, 아예 필요 없으면 왜 이게 나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견에 떨어지지 않게, 한쪽에 머무르지 않게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가히 가지고 취하지 못하나 하는 것이냐. 가히 가지고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고,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고, 설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말이 걸림없어 어떤 대로 치우치지 않게 설해 주신 것이 부처님의 설법임을 이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이 법이라 해도 또한 옳지 않으며 법이 아니라 해도 옳지 않느니, 법이라 할 때는 법 아닌 것으로는 아닌
우리가 향도 없으니까 법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된다는 걸 볼 때는 걸리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법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 설한 것은 무엇이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치고 엎어치고 제끼치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설법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쓰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말이란 도구를 빌려서 설한 이것이죠. 예? 수단이죠. 그 사로서 이의를, 실다움을, 실상의 진리를 설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뗏목에 비유한 것인데, 그렇게 뗏목에 쓰게 되는 것이요. 만약 결정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렀으면은 배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실다운 것을 참으로 증오했을 때는 이런 억지 방편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꿀을 먹어봤으면 꿀맛을 충분히 아는데 그 꿀맛이 달고 뭐 쌉쌀하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뭐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깨우친 분상에서는 그걸로서 되지만 깨우친 분이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 뗏목 다시 갖다 써야 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 그런 까닭에 어떤 때는 말하기를 지극한 이치 한마디가 지극한 이치 한마디라는 것은 방편을 일러주는 리를, 실다움을 사로서, 말로서 이렇게 지금 이치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가 범부를 고쳐서 성인을 만든다 하고, 어떨 때는 말하기를 삼승 12분교는 이 무엇인가? 부처님 설한 것이 지금 다 쓸모없는 거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발 그릇에 물 끓는 소리라. 뜨거운 사발 그릇에서 물 끓는다는 건 괜히 시끄러운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사발 그릇에 든 물은 그냥 고요한 그건데 이걸 갖다 괜히 불 떼고 해가지고 시끄럽게 했다. 이것은 아까 이 지극한 이치로서 한마디, 이 이치 한마디가 범부를 성인을 만드는 이것이 되는가 하면은 실상의 이치로 말한다면은 이제 뒤집습니다. 이치로 말한다면 삼승 12분교, 이 부처님의 일생일대 교설이 모두가 다 시끄러운 잡설이었다. 실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변견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금 일러주는 것입니다. 금과 똥을 말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금과 똥이 말이죠. 빛깔은 같아. 그러나 똥은 더러운 것이고 법 아니에요. 그리고 금은 값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설법은 사실은 실상으로 보면은 쓸데없이 불을 떼서 물 끓이는 잡설이나 같은 것이지만은 또 이것에 필요한 용처로 본다면 범부를 녹여서 성인을 만드는 그런 근가 옥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곧 법이 정한 바 있으나 없으나 법이 정한 바 없으나 법이라는 것은 정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누가 다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설법의 방편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없다 있다 하는 한 변의 소견으로 치우칠까 염려하실 까닭이다. 이건 이 산성의 말입니다. 위에 하미스님의 서리에 뒷받침해서 드린 말씀이고 이 산성의 차갑니다. 바로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다. 말 뜻을 모르고 말에만 쫓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로서 평등을 가리키니 차별은 곧 평등이 아니요 평등은 곧 차별이 아니로되 차별이 곧 평등이요 평등이 곧 차별로 양변을 여의네. 한쪽에 치우친 국집하는 것을 여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가 둘 아닙니다. 다음은 규봉스님입니다. 무착이 이르되 불가치한 취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바르게 들을 때를 말하는 것이요. 이 규봉스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좀 까닭스러워요. 바르게 들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에 쫓아 실상에 개합해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가설, 설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설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르게 설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 설할 때를 말한다. 물론 실다움이 아니지만 이것을 바른 이치로서 방편으로, 말로서 말의 방편을 빌려서 바른 이치로 설했기 때문에 바르게 설해도 설함이 없다, 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했지만은 요 뜻은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법이란 분별성이므로 상견으로서 분별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비법, 법 아님, 도 아니요, 아닌 것은 법이 아가 없는 까예요. 이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논에 이르되 저 법과 비법은 진여의 뜻을 의지하여 설한 것이니 실다운 실상을 의지해서 설한 것이니 비법이란 일체법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실체의 모양이 없는 경우에 이것은 공한 것을 설했기 때문에 비법이다라는 말했기 때문에 비법이다 하는 것이고 비법이란 비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비법도 아니다 하는 것은 저 진여는 아가 없지만은 없으나 실담이 있는 용어다. 이치가 바로 거기에 실상의 이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오로지 설한다는 말만 하고 깨달음은 말하지 않았을까 해놓고 설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깨달음을 이룬 뜻이므로 설하는 것이 인이 돼서 그것이 들음으로써 개합함으로써 곧 화로서 증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산성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듣는 분이 아 그래야 하니까 설했다 들었다 하면은 그것은 깨우치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걸 목적으로 그 과를 목적으로 해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설함만 경에서 말씀을 했다. 예, 이렇게 살피시면 됩니다. 깨달으면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설하면 왜 듣습니까? 들은 것은 그 설한 것을 인으로 해서 과보로서 깨우치게 되니까 깨달으면 말할 것 없다 이런 이야기죠. 설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깨달음을 이룬 뜻이므로 만약 증득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설하지 못한다고 했다. 증하지 못한 말은 여기 말은 증득하지 못했다면 곧 마땅히 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일 참으로 증해서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법을 설한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소리 하는 거예요. 증득한 자만이 참으로 법을 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6조 선임입니다. 사람들이 열의 설하신 문자와 글귀에 집착하여 무상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별상을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말만 쫓아서 자꾸 외우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념되이 아르마리를 낼까 염려하기 때문에 불가치라 하신 것이다. 말을 익히고 아르마리를 낼까봐 얻을 만한 것이 없는 그 실상을 개합해서 증오하라는 해서 불가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래께서 각가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근기의 정도에 따라서 응하여 양을 따라 말씀으로 설하신 것은 있으나 그 양을 따라서는 연에 응해서 그 근기 따라서 이렇게 설하신 것이 있으나 이건 방편일 뿐이죠. 역시 어찌 결정된 것이 있겠는가. 설하는 것 이거 자체가 어찌 뭐가 정해서 만들어져서 뭘 보이는 것이 있겠느냐. 그냥 그 방편으로 깨우친 바를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말이란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께서 각가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근기의 정도에 따라서 응하여 양을 따라 말씀으로 설하신 것은 있으나 역시 결정된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긴이 열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배우는 이가 다만 열의 설하신 교문을 외우고 말이나 글만 외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아르말이죠. 그래서 열의 본심을 밝게 깨닫지 못하여 실상의 진여, 진성을 참으로 실상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개합하지 못하고 말만 외우려 든다는 이야기죠. 마침내는 성불하지 못함으로 불가치라 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비법이요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우친 바와 행함이 일치되어야만이 참 법이다 이런 뜻인데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여 정득한 바 그대로 행함이 일치되는 즉 말은 작용과 일치되는 그런 얻을 바가 없음을 즉 증득할 뿐 얻어 가질 것이 형상이 없는 것을 밝게 깨달으면 곧 법 아님이 아닌 것이다. 실당 이것이 바로 실당 것이다. 비비법이죠. 법 아님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 아니라고 하는 이걸 지금 깨는 겁니다. 다음 부대사입니다. 보리는 말로 사람을 여인 것이며 실상이 공하기 때문에 옛부터 얻은 사람이 없어라. 얻을 것도 공하고 본래 원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옛부터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이공의 이치에 응하여 아공 법공 아도 공하고 법도 일체 법도 공하다. 이것이 실상이 공하고 필경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응당 법사의 몸을 증득하여 이 법왕의 몸을 증득하여 법왕의 몸이라는 것은 진성의 법의 왕이라는 것은 일체 만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법왕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증득하여 개합해서 체달해서 그래서 유심은 모두가 허무한 것이니 유심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설유자 마음심자 유심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있다라고 하는 데 끄달리는 허망한 것이니 집착이 없어야 이렇게 되면 무상심이 되죠. 아까는 무심이고 지금은 집착이 없다 하면 무상심 없을 무자 서로 상자 마음심자 무상심이 이에 참이라 이름하니 만약 법 아닌 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 법 아닌 것도 아닌 실이 아닌 방편이지만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법 아닌 것 지금 부처님이 설하시는 것이 말 자체는 법 아니에요. 실다움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 또한 이치에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걸 깨달으면은 육진을 벗어나 속세법을 거느리라. 이 말은 차별 경계에 끄달리며 벗어나서 속세에 살아도 해탈하는 거죠. 예? 육진 경계에 끄달리지 않게 그건 그때는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야부 스님입니다. 이 무엇인가? 이목법입니다. 그냥 이 무엇입니까? 법이란 무엇이에요? 있지도 없지도 법도 법 아님도 아닌 것 이겁니다. 하모 스님의 설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표주법과 같아서 부딪히면 곧 바뀌나니 근기 따라 사람이 달라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근기 따라서 그때그때 이 실상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비유와 방편을 써서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부처님 우리 불법을 가지고 이 불법이 우리 공안을 갖고 우리가 탁말을 해보면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일본은 선학이 발달했는데 일본 선학에 이게 좀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어떤 공안의 공식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수리로 말하면 2 더하기 2는 반드시 사람 숫자밖에 쓸 게 없습니다. 수리로 말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안을 토독해서 그걸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공안의 어떤 공식 답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공안에서 요구하는 요긴한 그 도리를 깨우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바로 깨우치면 일체를 다 깨우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 공안 자체의 도리가 우리가 깨우쳐야 할 요긴한 낙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바로 깨우쳐 버리면은 이 공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안을 두고 어떻게 물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안다고 주저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그럼 그 공안이 그렇다면은 내가 다시 물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공안을 조금만 틀어서 물으면 답 못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앞에서는 감이 못 끌어져요. 돌아서 가지고는 그 공안 답도 모르더라. 여러분 보세요. 도마도를 내가 하나 가졌어. 그걸로서 먹어보고 냄새도 맡고 구경도 하고 다 해봤어. 근데 도마도에서 달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마도 하면 보통 느껴지는 뭔가 뻘건 거, 달지도 시지도 않고 구수한 맛이 나는 대충 이렇게 하면 도마도 맛을 아는구나 하는데 안 먹어본 사람한테 그 말하는 사람한테 그 도마도가 과일이냐 뿌리냐 이렇게 물으면 답 못해요. 지금 도마도도 모르고 과일이니 뿌리니 그 따위나 묻는다 이래 돌아가서는. 도마도가 과일입니까 뿌리입니까? 야채예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도마도 안단 말이에요, 저분이. 그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야채란 말을 안 쓰고 했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으면 대부분 열몇 달 같은 거 내 맛 안에서 집어내려고 애를 쓰죠. 그건 도마도에 대한 체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안을 우리가 뭐 묻자 하더니 뭐 하더니 이 산성은 이 묻자 하도 하나 가지고 누구하고 대결해서 할 때 묻자 개도 불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했는데 어째서 무라 했느냐 이래 안 물어. 거기서 공식 답 나오면 그 공식 답이 맞을 때는 틀렸다 할 수 없잖아. 상대가 맞는 말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면 나도 틀리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난 고래 안 물어. 그와 같이 우리가 조금 이 금강경 5가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은, 법이라는 그 실마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근기 따라서 사람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히 취할 정한 법이 없으며, 가히 설할 정한 법이 없는 것이니, 공하다 이겁니다. 만약 결정코 있는 것을 설한다면, 유가 되죠. 결정코 있는 것이라면 그건 향이 되죠. 그렇다면 있지 않으면 어찌하며 공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결정코 없는 것을 설한다면 이건 일단 무를 이야기하는 무에 떨어진 낙공 무라는 그 소견을 가진 사람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코 없는 것을 설한다면 없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말이라는 것 이거 묘한 이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유의 법이 아니라면 필경이 무엇인가? 또는 법이라 말하고 비법이라 말하는 것은 이미 모두 옳지 않으니 필경이 무엇인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럴 때, 있다고도 없다고도 못하고, 법이라고도 법 아니라고도 못한다면은, 이거 모두가 옳지 않는 것이라면 필경 무엇인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산성이라면 쉽게 대답하겠네요. 법이요, 법 아닙니다. 격에 억지로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그대로 보시면 돼. 상대 유로 들어오면 난 물어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법이요, 법 아니라는 것이 옳지 않다면 법 아니요, 법이요라고 해도 옳지 않고 뒤집어서 말해서 옳다라면 이쪽에서 뒤집어도 옳은 것 때문에 이럴 때는. 그렇죠? 왜? 그래야만 유에도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산성이 차가합니다. 이게 고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 없어 가히 취할 것이 없고 결정된 것도 없어 가히 설할 것이 없으니 결정된 것 없는 것을 설한 것이 있다 하면 있지 않으면 어찌하며 결정된 것도 없는 것을 설할 것도 없다 하면 없지 않으면 어찌하나. 예. 악 하는 게 이제 할이라 그러죠. 악, 치, 많이 씁니다. 근데 요것은, 우리가 선문에서, 이 교문에서는 이런 걸 안 쓰죠. 선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를 작용하면은 하나는 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마디만, 하는 것만 한마디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랑이 다 한마디예요. 그죠? 한마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시 맞서서 한마디면은, 함께 파가 돼. 쓸어. 흔적을 지우는 도리입니다. 이게 선에, 이거 비밀입니다. 약색명세의 비진색이요 공역설공 비진공이니 일념동칙 비실상이요 천년자재 즉 시진이다. 우리가 개송을 지을 때는 사구개로 짓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구개 위에 두 기하고 아래 두 기가 대칭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맞추고 아래에서 맞춰서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색은 색이라 하면 참색, 이게 이제, 시가 아니고, 우리가 선문의 개송을 지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시 같은 건 잘 몰라요. 색은 색이라면 참색이 아니고, 공도 공, 또한 공이라 하면 참공이 아니니, 한 생각 움직이면 실다움이 아니요. 다만 있는 그대가 옳은 것입니다. 다음은 야부선입니다. 이렇다 해도 옳지 않고, 이렇지 않다 해도 옳지 않으니, 텅 빈 큰 허공에 새가 날아간 뒤 자취가 없어라. 새가 날아가는 것은 아까 설한 그 방편이죠. 그 다음에 자취가 없다 했는데 이 자취가 없다는 것도 흔적이 또 남았어. 그래서 돌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할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으킨 거, 입한 걸 파했습니다. 응? 스스로 쓸어버렸는데, 그래놓고 교화를 위해 사람이 도리어 거꾸로 돌아가니 사방의 오감을 맡겨두어라. 여기서는 흔적이 없죠. 하무 스님의 설입니다. 정함이 있음과 정함이 없음이 모두 한쪽으로만 있고 없고에 치우치면 변경이 되죠. 옳지 않으니 사구를 향해서 문자를 쫓아서 말입니다. 학년노자를 찾지 말지니, 학년노자는 부처님을 말씀합니다. 찾지 말지니 학년노자는 사구, 네 가지 분별하는 글귀죠. 지금 사구 가운데 있지 않으니 학년노자의 실상은 진공묘유하기 때문에 이게 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다움이고, 사구 가운데 앉아 있지 않는다 하면 새가 공중에 날아가도 그림자 자체가 없습니다. 돌려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가 날아간 그 길을 향하여 몸을 굴려야 비로소 오르니 시방천지의 경계를 나누지 말고 오감을 맡겨두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길을 쫓아와서 그냥 흔적이 없다 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공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여여에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몸을 굴린다는 것은 방편을 또한 사를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죽어서 크게 사는 경계입니다, 이게. 그리고는 이제 오감에 맡겨두어라. 이때는 이제 순리에 따라서 순리에 응하는 자제하게 됩니다. 또는 법과 비법은 둘 다 옳으니, 이제 지금 옳다고 또 나와요. 두 가지 견해가 모두 부처의 본심이 아니니라. 그렇죠. 부처의 본심은 이미 여기 이전이죠. 누가 공중을 향해 생의 자체를 찾으리요. 이 묘유한 것을 그래놓고는 또 쓸어버립니다. 돌.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부처님의 본마음이 아니니, 만약 부처님의 본마음을 참으로 안다면 법이라 이를지라도 또한 방해되지 않고 비법이라 해도 또한 방해롭지 않느니라. 치우쳐 병견에 굵직하지 않는다라면 중도로서 깨우친 견처를 갖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인은 법을 쓰기를 관음장이 청룡도 휘두르듯이 칼등으로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고, 칼날로도 쓸 수 있고, 찔러서도 쓸 수 있습니다. 손오공, 여의봉 휘두르듯 할 수 있어요. 일으키고 쓰는 것이 이미 자제하고 그 도리를 알고 쓴다라면은 굳이 선사가 손가락 하나로서 일체 법을 설했다는 것도 아는 분은 당연하다. 임재스님의 활 하나 갖고도 일으키고 쓰는 걸 이미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알 것이고, 덕산스님의 방 하나로서도 그 이미 자제한 걸 알아. 그래서 손가락 하나, 활 하나 가지고도 법을 이미 자제하게 마음대로 써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철대오하기 전에는 그걸 능사로 써먹어서 흉내를 내면 조지 스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건 죽음이다 그랬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리 한짝 부러져도 살지만은 죽어보면 끝장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선생이 차가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로서 이룰 수 없으니 일체가 환이요 꿈일진데 환도 꿈도 아닌 건 무엇이련가? 흑서가 용궁에 들어간 뒤 소식이 없어라. 했습니다. 다음 규봉수입니다. 사는 취하고 설할 게 없는 까닭을 해석하니 다음입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모든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함이 없는 법으로서 무의법입니다. 무의. 함이 없는 법으로서 무주 무변별 소견, 이건 진제입니다. 그 차별을 내기 때문에 이건 방편입니다. 속죄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답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속죄고 사입니다. 실상의 이치, 그 말하기 이전의 것은 리오 진제입니다. 여기 대해서 분별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곧 차별이 없고 여여부당한 것이 부처의 경계요. 차별을 낸다 하면 그 가운데 행함으로써 곧 화신불의 행위죠. 보살행인 것으로 의무소지 이생기심의 도리를 살피는 요 지금 마음에 위에 어째서인가 모든 현인과 성인들이 현성이 모두 함이 없는 법으로서 여기서 이 산성이 현성해버려도 되는데 현인과 성인으로 이렇게 갈리면 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갈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죠. 어쨌든 함이 없는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내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럴 때 이 의소지 이생기심으로서 행하는 이것이 그 보살 행위요, 화신불의 행위요, 그 의소주 이생기심의 그 마음 쓰임입니다. 그래서 무의는 무주이고 무주는 머무름 없는 것이죠. 머무름 없다는 건 지착이 없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의무소주 아닙니까? 그래서 무주는 무상이며 상이라는 것에 집착하거나 끄달리지 않는 그러한 경계고 무상은 무생이니 상이 없다는 것은 여에서 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실상의 우리가 성품은 생기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시작 없는 예부터 끝이 없는 미래까지 항상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생함이 없기 때문에 멸함도 없고 공적해서 해탈이 그대로 해탈이고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각이고 각은 곧 지혜를 발현하게 되기 때문에 정해로 반야를 행함이 보살행으로 성인의 분별을 여인 그런 무위법을 설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현입니다. 성현 선은 선량하다는 선, 착할 선이죠. 어지고 총명해서 성인은 이 현성은 그 현인 하는 현성은 이를테면 공자나 이런 정도 됩니다. 그 성인의 다음 정도에 가는 계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착함 그 바른 것으로 화하는 것을 그 현이라고 발음으로 화함을 이게 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이는 때없는 진지를 참나온 지혜를 발하여 진리를 완전히 증득하지를 못한 아직 고백경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마저 끓이지 못한 경계, 범부 아직은 이 현인의 경계는 범부에 좀 머무르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견도 이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지를 발해서 진리를 증득해서 미혹과 어지러움을 그런 미혹과 어지러운 마음을 완전히 끊어서 범부의 성품을 연 일을 성인이라 합니다. 이것은 견도 이후입니다. 정말 대우견성한 이후가 됩니다. 덕이나 지혜가 양족존으로 다 복혈구족하고 그 성과를 모두 이룬 그런 경계를 우리가 성인의 경계라고 그러고 현인의 경계는 그보다는 조금 부족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성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성현이라 했으면은 뭐 성인의 현명한 어진 이런 걸 그냥 살필 수 있는데 이거는 현성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산서 일부러 넣어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심욕도중생하고 응무수방편하여
이유위지사로서 현현무일이라. 중생을 제사하고자 무수한 방편을 써서 함이 있는 것으로서 함이 없는 것을 드러내 보였도다. 이 산성은 이렇게 계속을 지었습니다. 하무 스님의 설입니다. 일체 어지신 성인 현성의 정득한 법이 모두 함이 없음으로써 차별을 내니 이 차별이 곧 함이 없습니다. 중간과 이별을 멀리 벗어남이로다. 이러한 곧 한마스 무위법이 성문에 있으면 곧 사제라고 영각에 있으면 곧 12연기라 하고 보살에 있으면 곧 육바람이라 하니 육도와 12인연과 사제가 낱낱이 취할 만한 것이 없으니 실다운 취할 것이 그러한 상이 없으니 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규봉스님입니다. 외영이 이르되 일체 성인이 모두 무위법으로 이름을 얻었다 했고 함이 없는 그것을 증득했다는 그것을 이름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다 이런 걸로 살피면 됩니다. 논에 이르되 성인은 다만 진여의 청정에 의하 이름을 얻었으며 맑고 깨끗한 공적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를 증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리 법을 얻지 않았으므로 취하에 설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밖으로부터 있는 것을 가져서 말을 해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실다운 그것을 깨친 바를 열어 보인 것이 성인의 말씀입니다. 남의 말 외워가지고 하거나 딴 데서 얻은 게 아니고 깨친 바 그대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깨친 사람은 남의 말을 다 인용해 쓰더라도 그 적절하게 쓰기 때문에 자기 말이 되는 것이고 깨치지 못한 사람이 남의 말, 아는 말을 외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정리해서 하는 말은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죠. 남의 말을 대신 이것저것 섞어서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설하기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유차별이란 논에 이르되 그 원문의 이유차별은 차별을 내기 때문이다. 이유차별이란 논에 이르되 진여는 깨끗함을 완전히 갖춘가 이게 본각입니다. 깨끗한 부분인 용거라. 이건 이제 깨끗한 분이라 하면은 부분의 분입니다. 분이라 하면은 이것은 시각의 경계를 지금 이루는 겁니다. 무착 이르되 무이란 것은 무궁대의 뜻이다 했다. 이제 지금 보살 경계라 해서요, 이제 교학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보살 경계는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까지 이르지 못한 경계를 지금 분청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원문에 고려되어 있는데, 이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이라는 것은 무궁대의 뜻이다 했고, 이런 까닭에 보살은 배움이 있으므로 이름을 얻었으면 시각해서 얻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수행으로서 본각에 기합해서 본각을 쳐달라 한 거죠. 본각 시각하는 이제 말뜻은 아시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본래 갖춰진 우리의 본성에 깨달아야 할 그것을 본각이라고, 이제 보살행으로서 우리가 깨우쳐서 들어가서 정말로, 그것에 기합해서 증오해서 깨우쳤을 때는 이제 이걸 시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있으면 이름하죠. 그렇게 깨우쳐 들은 거는 배우고 깨우쳐 들 것이 있어서 깨우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배울 것이 없으면 이름을 얻다고 하나니, 열애라는 말은 본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대로 다 알고 다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족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열애라 할 때는, 열애라는 그 이름을, 그래서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니, 처음의 무이란, 아까 처음이라고 말한 건 보살생, 이런 무이란 것은 산란을 조복할 때 밝게 드러난 까닭이요, 이제 시각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의 무이란 것은 본성 반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구경의 진리인 위없는 깨달음이 용어이다. 이것이 열애요, 본각이요, 증오해야 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승, 즉 성문영각성, 보살성, 이게 여기서 성문영각, 보살성, 이게 이제 비유로서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현생이 모두 무의를 닦아 증득한 연고로 통틀어 차별이 된다고 설하신 것이다. 구경은 둘 아닙니다. 모두 근데 여기서 닦음의 성문은, 사제법으로, 영각은 12연기법으로서 그걸 참고에 들어가서 깨우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승이라는 것은 대승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러나 차별이 된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차별된다고 했지만, 구경에 모두 깨우쳤을 때는 성문영각 보살이 없습니다. 오직 대승만이 있을 뿐이고 일부승입니다. 다음은 육조승입니다. 삼승의, 즉 성문영각 보살입니다. 근성이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 견해의 얕고 깊음이 있으므로, 이것은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같지 않아 하는 것은, 성문영각은 내가 깨우쳐서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데만 첫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하고, 오직 사제법, 12연기법에 의해서 나는 깨우쳐 들어가면 된다는 어떤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살은 내가 상구보리 화중생이 되겠다. 깨우치는 목적을 그거 두고 시작했다. 이래서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얕고 깊음이 있으므로 차별이라 하는 것이다.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무위법이라는 것은 곧 무주인, 머문이 없는 것이, 머문이 없는 것은 어디든 집착하고 끄달리면 그게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체 두루하는 것이 되고, 무주인이, 무주가 곧 무상이며 무상이 곧 무기, 여기서 무기라는 걸, 무기라 했는데, 무기묘인데, 여기 무기는 생각 일으키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 무기, 같은 글자를 쓰면서 무기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 악도, 생각지 않는, 아무 것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것을 무기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무기력하다, 아무 생각도 없다. 이럴 때 무기를 쓰는데, 지금 무기는, 그때는 말씀연변에, 리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라고 하는데, 여기 무기는 일으키는 기자를 썼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무기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무기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뭡니까?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요것은 무기공에 떨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흐리멍텅한 이거 아니고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청정은 그대로죠. 여기서 무기는 그겁니다. 육조스님 말씀하는 무기가 곧 무멸. 무기 생각 일으킨 게 없으니까 멸할 것도 없죠. 무멸이죠. 또 텅비어 공하여 조용, 이건 비출조차 쓸 용자인데, 이게 무슨 용을 모두 거두며, 이게 비춘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을 비춘다라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비추죠. 저쪽에서 이쪽을 비추면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야 비춰. 그럼 뭡니까? 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공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설명할 때만이 이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다. 이게 조인데, 그 일체 공한 것이 뭐냐, 이 선생이 발로 쳐놓고 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바탕이요, 일체의 법 성품입니다. 일체의. 그래서, 그러나 비춘다는 공하는 것, 이것과 작용하는 이것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거두어서 정해를 모두 거둬버린다면은 밝게 봐 깨달아 걸림이 없는 것이 참으로 해탈이요 불생인 것이다. 해탈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게 해탈이 될 수가 없죠. 참으로 밝은 지혜가 발현돼서 체와 용에 걸리면 마음은 고요하되 항상 씀에 이미 자제할 수 있는 무엇이든 일체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경계가 돼서 일체 종지가 밝았을 때 이럴 때가 참으로
해탈이요. 그것이 원래 구족한 불성인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불은 곧 각이며, 이 본각이에요. 각이며, 각은 곧 돌이켜 비춰보며, 사일일체 밝게 보는 그것이 각인데, 이게 각인데, 관조는 곧 지혜이며, 지혜는 곧 반야 바람일 때, 요때, 아까 이 불은 곧 각이며, 각은 곧 돌이켜 비춰보며, 일체를 관조할 수 있는, 요까지는 본각이요, 근본 불성이요, 부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조라 할 때는, 돌이켜 붙여보면, 불은 곧 각이며, 요까지를 이제 우리가 본각체, 요걸 보시면 되고, 각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곧 일으켜 비춰보면, 일으켜 할 때는 벌써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발현돼서 그 지혜로서, 지혜가 반야 아닙니까? 지혜로서 건너가, 일체 미혹으로부터 건너가서 밀다. 저 피안이 되는 본각에 이르러, 즉 깨우쳐. 그럼으로써 다시 지혜가 발현되죠. 그래서 크게 그 앞에까지 머무르면 크게 죽는 것이고, 다시 뒤에서 이렇게 관조의 지혜가 발현되게 되면은, 크게 사는데, 요때가 시각이고, 그 앞까지가 이제 본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대사입니다. 사랑과 법이 모두 집착이라 하지만, 깨달으면 곧 둘 다 함이 없으니, 왜 둘 다 함이 없냐면, 아에 집착하면 아상이 되고, 법에 집착하면 법상이 되는데, 깨달아 보면 둘 다 공 아닙니까? 이공이 돼. 법공, 아공이 돼버려. 그래서 보살의 능이 함께 증득하고, 아법, 공, 구공, 일체를 증득하고, 성문은 한 가지 아닌 것만 여였는, 여기서 성문은 한 가지 아닌 것, 뭐가 아니냐면, 아가 아닌 것. 사제 12연기법이 성문연각이 투득하고 깨우쳐들 때 12연기법 사제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제 12가 그것을 깨우쳤을 때는 뭡니까? 내가 공하구나. 고집멸도라는 것, 그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고집멸도 했는데 이것이 공하이기 때문에 고집멸도도 실은 없구나. 또 12연기법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다시 멸하고 태어나고 말하는데 내가 원래 없는데 무슨 태어나고 뭘 할 것이 있느냐. 그것은 업상으로, 업연으로 달려서 자꾸 업인을 짓고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우쳐 들어가는 이런 성문 영각은, 성문만 썼는데 영각은 한 가지 아닌 것, 하나 아닌 것, 내만 공했다, 이것만 깨우쳤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깨우쳐준다는 이야기죠. 여였느라 했는데, 소지와 번뇌가 다하면, 탐욕, 진해, 우치 등의 번뇌를 가져서 참지혜를 방해하는 이런 걸 소지라 그래요. 그리고 번뇌는 오온의 화합이 몸을 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망상과 망견이 생겨서 열반을 장애하는 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중생답게 살게 만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여인다라면은 자연 본성으로 돌아가서 성인의 경계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소지, 지혜를 장애해. 그래서 탐욕, 진해, 우치 이런 것을 그것으로서 번뇌로서 이제 이런 것이 번뇌로 가져가지고 참지혜를 이제 방해하게 되고 또 번뇌는 이 육신 4대 육신을 참나라고 집착해서 이것의 오욕에 끄달리다 보니까 망상망견을 위해서 열반을 이로써 자꾸 스스로를 묻게 되니까 해탈을 못하니까 열반을 장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하면 비인 가운데 의지할 게 없으니 여기서 의지할 게 없다는 건 내가 공하고 난데 내가 다시 또 누구한테 의지합니다. 이것이 마음법의 주인인데 내라는 참나가 신하가 마음법의 주인인데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체가 공한데 또 한 의지할 게 뭐냐. 이 두 가지 뜻을 다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능이 이렇게 관하여 과를 증득하면 관하는 것이 인이 되어서 그렇게 관하는 것이 인이 돼서 과를 증득하는 각입니다. 증득하면 결정코 의심할 바가 없노라. 해친 뒤에 의심할 바가 있을 게 없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턱끝만한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현격하게 벌어지니라. 홀이 유차면 천지 현격이라 했어요. 법이 그렇게 날카롭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하늘과 땅같이 벌어집니다. 하모스님의 설입니다. 법이 비록 한맛이나 견해의 천의 차이가 있으니 이 까닭에 천차가 다만 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 생각 차이에 나누어짐이 하늘과 땅, 하늘은 실상을 지금 비유로 친 거고 땅은 차별로서 그릇됨을 지금 비유로 든 것입니다. 비록 이와 같으나 천지는 하나로 통하느니라. 실상의 진공 묘유한 이것으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즉 금으로 천개의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모두 금이요 전담 향나무입니다. 한 만 조각이 조각마다 모두 향이로다. 이거 뭡니까? 일직일체 다직일이죠. 일직일체 다직일. 우리 법성계에 나오는 일직일체 다직일이 바로 요럴 때 해당되고 일미진중 함시방도 바로 요럴 때 해당됩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승이 차거합니다. 비춰봐 공함을 깨달음이 각이요. 진공묘유한 거예요. 없이 있으나 일체를 놔툼을 밝게 알미 해가 되니 묘용이죠. 각은 체를 요달하며 해는 용을 요달함이라. 체와 용을 요달하면 반야 바람이니 그것이로다.